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아진 진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진리가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고 저희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형편이 달랐습니다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우리야?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었죠. 우리가 느꼈든 느끼지 못하든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싫은 일이었던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생애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 이후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경우도 있겠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겠고. 그런데 이게 좀 불행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라면 과거의 그런 생애적인 사건, 이 부정적인 경험,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까지 여전히 족쇄가 되어서 현재의 나의 인생을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렇게 안 좋은 마음 아프고 불행했던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기억들, 이것을 보통 요즘에 상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의 전문 용어로는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거의 상처, 현재의 나의 삶의 족쇄가 되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발품도 많이 팔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과거에 매여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지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가면 1년, 2년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또 떠나야 되는. 근데 보통 우리가 최고의 직업으로 꼽는 그런 직업 중에 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문제,
그 과거의 어떤 그 사건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한 것만도 수천만 원을 썼대요.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비싸잖아요. 그렇게 십수년을 살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도 뭐 정말 이렇게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고 뭐 아무 걱정도 없이 살 것 같은, 뭐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가정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근데 본인 안에 있는 이 어둠이 깊으니까 현재 그 엄청난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뭐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거나 뭐 어떤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을 발견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발견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과거의 그런 어떤 약점들과 결함들,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아픔을 일으킨 과거의 모든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잊혀져서 기억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망이 예수께 있어요.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왜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에는 다 애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참고, 어떤 것은 참을 만한 문제가 있고, 어떤 건 참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현재 난 별 문제 없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이게 참을성이 길러져서, 그리고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해서 그냥 어떤 기준 이상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그냥 나하고는 영원히 상관없는 것처럼 포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문제없다, 문제없는 게 아니죠. 그런 분들은 말씀이 계속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시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수덕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영장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하찮게 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버럭하죠? 근데 그 사람이 당신보다 당신을 더 훌륭하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얕잡아보고 가치없게 보는 것은 나예요, 나. 그때 나는 진짜 나가 아니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거듭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그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표정 안 하고, 그런 행동 안 하고 반대로 어긋장 놓고 고집 부리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말입니다,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소망의 이야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필요한 그 구원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1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을 지워버리세요. 장벽을 지워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과 도와주시지 않는 것, 이렇게 그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단잠을 허락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과거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내일을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성경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의미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박난 사람 아니에요? 인생 대박난 사람. 예? 다 죽는데 혼자 살아난 사람.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표면적인지 몰라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한 1mm만 들어가 보세요. 노아가 겪었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요? 구원받은 거 말고 노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어른들한테 전쟁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요, 6.25 때 얘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벌벌 떨어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꿈꾼 것 중에 안 잊혀지는 거 있죠? 뭐 태몽 뭐 이런 거. 그렇죠? 저도 저 잊혀지지 않는 꿈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전쟁의 참화를 겪은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끔 영화로 많이 되잖아요. 그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대부분 정신병원에 가서 생활하는, 이게 뭐예요? 인간의 그 죄악과 그 일어나는 끔찍한 사륙의 장면들이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노아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다 죽었어요. 와,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거기서는 그런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홍수 끝나고 나서 내렸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 쫙 펼쳐졌을 것 같아요? 사방 천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시체투성이에요, 여러분. 푸른 초원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1년이면 안 썩어요, 다. 여기저기 동물들의 시체가 즐비할 테고요. 별의별 시체들 다 있지 않겠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여러분. 여러분 그 인생 경험하시고 구원 받을래요? 대부분은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 끔찍한 현장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노아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 그래서 노아 그러니까 주눅 들잖아요.
전 하나도 주눅 안 들어요. 저는 노아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감사해요. 에? 이 노아가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셔야 되겠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만만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빼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때가 되면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죄가 더 커지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될 정도로 타락하고 악이 가득 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살아나게 된, 그 멸망당하지 않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인정은 그 뒤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난 뒤라고요. 여러분들은 노아와 비교해서 어떠신가요? 노아는 의로운 자래요. 완전한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은 노아와 비교하면 어떠세요?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께 노아가 받은 그 평가와 동일한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인정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인정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현재 지금 이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의 인정과 나의 현재 사이에는 어떤 괴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격차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이 다음에 부끄럽다 말이에요. 그러지 말걸. 참 부끄럽다.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벌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예? 이 노아가 이 구원을 받기까지 있었던 노아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전체의 대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냥. 왜?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정도면 사람들에게 인심 잃지 않고 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먹고 살만하게 산 거예요. 왜요? 너무 가난해도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요. 또 성격이 너무 모나도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런 평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두루두루 원만하고 살림살이도 다 웬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속쓰이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큰 문제가 없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때부터 이제 노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옛날의 행복은 사라진 거예요. 와가지고 6장 13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참 듣지 말았어야 될 얘기를 듣게 돼요. 뭐라 그래요?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거래요. 다 죽을 거래요.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볼장 다 봤어요. 네? 그때가 노아 나이 480이거든요. 480살이거든요. 그때부터 노아가 하고 산 일은 뭐예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살았던 그의 일상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방주를 짓는 일로 한 평생을, 아들, 딸, 아들, 며느리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120년을 인생을 살았다고요. 결코 쉬운 일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었다고요. 멀쩡하게 살던 노아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쳤죠. 아니 전에는 동네 이렇게 친목회 하면은 친목회도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 안 나와요. 이제 어디 갔냐 그러니까는 산에 가서 방주 만들고 있대요. 동창회라고 모이라고 그랬더니 노아가 분명히 동창 회장도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 그냥 두지 않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 동창 회장까지 했던 노아가 안 나와요, 동창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잘했던 것이 욕하는 이유가 돼요. 그죠? 옛날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했어? 뭐 이러는 거죠. 또, 오늘 저녁에 모여서 갑자기 누가 멧돼지를 잡았다 그래서, 보통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다 안주로 보여요, 그게. 음식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안주로 보여요, 안주로. 그런 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술을 먹어야 된다는 거룩한 의무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어떻게 술을 청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술을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게이시지, 게이시. 근데 가끔 노아가 와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뭐 하냐니까 또 방주 짓고 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예요? 맨날 방주를 짓겠대. 그럼 끝나겠지 했어요. 워낙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아니 1년이 지났는데도 또 방주를 짓는다네. 10년이 지나도 방주를 짓는다네. 그 사이에 아들, 손주, 며느리가 막 늘어나요. 사람들이. 그죠? 120년의 시간이 갔어요. 이때쯤 됐으면 노아는 어땠을까요? 이제 잊혀졌습니다. 다 포기했죠. 잊혀졌어요. 이제는. 그 사람 옛날에 동창회장을 했는지 뭘 했는지 막걸리 먹었는지 어쨌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해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삶이었어요. 뭐가?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방주 짓다가 외출증 끊어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주를 저도 너무 오래 짓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봄방학, 겨울방학, 또는 자퇴, 이렇게 해서 또 용감하게 제적시켜주세요. 저는 흔적이 남는 게 싫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떠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창세기 7장에 가면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세상 재미와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명예도 누리며 살았던 노아가 그걸 다 버렸던 이유는
바로 이 날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게 사라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12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12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모든 생물들을 다 방주로 옮겨 실었습니다. 이렇게 7장은 세상이 물에 잠긴, 완전히 물에 잠긴, 홍수가 막 쏟아져서 40일 동안 주야로 윗물과 아랫물이 막 터져서 밑에서는 물이 끓어오르고 위에서는 폭포와 같이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40일 동안을 욕조에 여러분들이 물을 채우듯 이 세상에 물이 채워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 세상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150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3, 55, 5개월 정도 되겠죠. 5개월 정도 동안 세상에 물로 완전히 덮인 겁니다. 그때 땅에서 살던 새는 물론이고 모든 곤충과 동물들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 죽었던 시체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는 석유가 된 겁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석유가 그 시체 썩은 거예요. 시체 썩은 거. 그걸 여러분들이 석유로 쓰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8장,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던 물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방주에서 내리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여기 8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홍수 예고가 있고 난 뒤부터 그리고 방주에 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부터 여기 보면은 숫자가 반복이 돼요. 7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홍수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홍수에 대한 예고가 어떻게 돼요? 7일 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에 탈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안에 타면 살아요. 근데 거의 못하고 문이 닫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7일 후에 홍수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17일부터 40일 동안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물로 세상이 덮인다고요? 150일 동안 덮여요. 그리고 8장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바람으로 물을 말려주기 시작해요. 이제 8장에서. 그래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언제부터? 그러니까 150일 후부터. 그러니까 150일 동안 잠겼다가 150일 후부터 또 다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요. 언제 내보내요? 40일 후에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갔다가 뭐 내릴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비둘기를 보내요. 언제 보내요? 7일 후에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7일 동안 방주 타는 시간을 주시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150일 후에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또 보내요. 그러니까 7, 40, 150, 150, 47이 반복되죠.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1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홍수 심판이 종식되는, 끝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또 7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또 7일은 달라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기다렸던 7일과 요 12절의 이 7일은 달라요. 그리고 요 7일 후에 다시 놓았더니 돌아오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7일은 마치 새로운 재창조, 그 창조되었던 일주일의 그 기간을 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죠. 7일째 안식하시죠. 그러니까 그 7일, 창세기에 맨 처음 기록된 그 7일, 그것이 여기서 다시 재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다림과 앞에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은 의미가 달라요. 여기 12절에 사용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12절에 있는 기다림이. 그러니까 소망은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은 노아가 그 구원을 정말 누리기까지 그 구원을 누리는 그 시작을 여기선 기다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지치지 않는 기다림이라고 정한 겁니다. 소망은 지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소망은 뭐라고요? 네. 그러면 지치는 기다림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헛되고 막연해서 지치게 하는 기다림이 있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어서 지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내게 하는 기다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은 지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만족이 함께 동반되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또 이 일주일을 우리가 그 재창조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주일에서 우리가 재창조를 끌어냈는데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그 근거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창조 기사와 지금 8장에서 나오는 8장은 지금 뭐라 했어요?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나오는 것까지라 그랬잖아요. 요 기간이 요 내용을 기록한 8장이 창세기 1장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8장에서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여기에 상당히 유사한 구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수면,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이 나와요. 땅은 물 깊음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8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람이 있죠. 이게 바람이 뭐예요? 루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바람이에요. 그리고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바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창조 둘째 날, 창세기 1장 7절과 8절을 보면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궁창은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하늘이 생긴다요. 공간. 그렇죠? 하늘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과 하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장 2절에도 보세요. 8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품의 샘과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여기 보니까 기품의 샘 이게 뭐예요? 아랫물이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 그 윗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윗물과 아랫물
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셋째 날 창조한 것은 뭐예요?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물이 있지 않은 곳, 땅이죠. 육지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물이 한 군데로 모이잖아요. 바다가 생기잖아요. 그때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8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봐도 또 마찬가지 뭐예요? 물 가운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가? 산봉우리, 땅이 드러나죠. 똑같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사시일자 연한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여기와 상관이 없죠. 다섯째 날로 건너뜁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새와 물고기, 그리고 이것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8장 7절과 8절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까마귀하고 비둘기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땅이 나오고 말이죠. 땅 위를 날아다녀요. 그 다음 여섯째 날에 가면 그때 가축, 네 발 가진 짐승, 동물들을 다 창조하십니다. 기어다니는 것 이런 거 그렇죠? 8장 17절을 보세요. 8장 17절에 봐도 여기에 똑같이 나오죠.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라.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절에서 다시 한번 형상을 거론하죠. 너와 함께한, 그래서 뒤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이끌어내라. 그리고 18절에서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맨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는 그 기사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8장에서 홍수로 물로 가득 덮여있던 이 세상에서 물을 말리시고 이것들을 세상에 풀어놓는 이 과정이 창세기 1장의 그 과정과 똑같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2절에 그러니까 또 7일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창조된 그것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이 그대로 노아에게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의 일을 바로 창세기 8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10절의 기다림과 12절의 기다림의 의미가 다른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12절의 그 기다림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곧 재창조를 의미한다라고 했던 것이 성경의 구조를 서로 대조를 해봐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던 노아가 12절에서부터는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망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와서 홍수가 일어날 거다. 너 준비해라. 너하고 너희 세 아들과 이 가족은 내가 구원해 줄게. 기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노아는 어떻게 하고 살았다고요? 근심하고 살았다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동창회 생각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생각 다 하잖아요. 가끔. 그죠? 막 구속받잖아요. 우리는 가끔이지만 노아는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심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12절에서 노아의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과거의 상처와 뭐 내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과 이런 원인 핑계 이런 것들 싹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12절부터. 소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이때 기다린다, 10절에 사용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훌이라는 단어예요. 훌. 히브리어 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산고의 진통, 아이를 낳는 산고 있잖아요. 산고.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기다림이.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그 출산하는 임산부가 이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낳기 전까지 지금 산통이 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낳기까지의 그 기다림, 요거를 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10절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떤가요? 임산부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 나면 좋아요. 근데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막 산고의 진통이 막 올 때 막 기뻐요? 와, 이 기쁨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날 거야 아마. 이래요? 그렇다니까요. 얼른 끝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이건 나중이고 일단 끝내고 보자. 이제 그때 이제 남편들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우리 형제가 붙잡혀가지고 여기 고생을 좀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인 출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아내가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예?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들 상투가 있잖아요. 상투에도 줄을 매는 거예요. 원래는 대들보에도 이렇게 매고 힘을 쓰는데 원래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요. 남편의 상투에다가 끈을 묶어서 남편은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 문 사이로 이렇게 끈을 매면 아내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걸 잡고 힘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써야 되는 힘보다 더 썼을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밖에 남편이 있잖아요. 2배로 썼을 것 같아. 이게 원래 우리 전통적인 거라고요. 또 아니면 상투에 줄을 매든지 아니면 절구. 옛날엔 절구가 돌이잖아요. 절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우리 전통 문화가요. 굉장히 여성들과 남성이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원래 전통 문화는. 그래서 했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산고의 진통을 같이 겪어요. 다른 시기지만. 여러분 돌 절구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참여한다고요. 같이.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기다림은 뭐다? 이 훌이라는 것은 그 기다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고와 고통을 동반하는 기다림이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비둘기 내보낼 때 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지금 방주 안에 갇혀서 살면서 거기서 애들이 똥 싸고 뭐 설 싸고 이런 애들 없었겠어요? 뭐 별짓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맨날 똥 치고 그 방주에서 삶이 뭐겠어요? 그 뭐 공룡도 타고 다 쓸 텐데 그거 청소 누가 했겠어요? 노아하고 노아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동안 거기 갇혀서 똥치고 밥 주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서 더 이상은 이제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요게 원래 이래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과 우리들의 본성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절에서 여기다가 기다렸다고 할 때 이 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그거예요. 아이를 임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잠도 못 자잖아요. 막판에 가면.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일 힘든 게 산고의 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아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 뱃속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제. 막 욕하지, 승질 부리지, 그러니까 독립해서 살고 싶어. 이렇게 막 구속받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아이도 이제 뛰쳐나오는 때가 이제 출산의 때예요. 엄마도 더 이상 못 견디게 된 시간이고,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이제는 좀 우리가 떨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겠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병원에서도 병실이 난 떼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맞아서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8장 1절에는 복설이 있어요. 8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근데 보세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지금 노아에 대한 노아를 구원하시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왜 쓸데없이 뭐 이런 동물들, 짐승들을 기억했다고 할까요? 내가 이 짐승들도 생각하는데 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니? 에? 이런 들짐승들도 내가 기억하고 마음을 주는데 너는 내가 어떻게 할까? 요 얘기를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사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노아와 이런 들짐승을 기억하사. 120년의 원망, 그 고통, 슬픔, 답답함, 아픔, 악몽, 오지 않겠어요? 노아와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 함께 친하게 지냈던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 잊혀지겠냐고요. 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픈 거 없어요. 여러분 혼자 힘든 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 함께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찾아가셔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노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또 방주를 계속 지으면서 중간중간에 권태감을 느끼기도 하고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왜? 자연스러웠던 내 일상을 깨버렸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11절을 거쳐 12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의 내용이 뭐예요? 11절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세요.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를 보낼 때 노아가 믿음으로 보냈어요? 아니라니까요. 기쁨으로 보냈어요? 감사함으로 보냈어요? 아니라니까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고 보낸 거 아니에요. 보내고 막 기도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서 쓴물이 계속 토해지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거기서 노아에게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소망이 찾아온 거죠. 그때 소망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가 경험했던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요. 근데 그게 확실하냐?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그렇게 이 감람나무 잎사귀로 인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소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참 공교롭습니다. 하여튼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 말이죠. 신약과 구약이 막 넘나드는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막 나오거든요. 아시죠? 블랙홀, 화이트홀. 인터셉트에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차원을 오가는,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막 일어난다면, 인터셉트가 아니라 인셉션인가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제가 인터셉트라고 했습니다. 인터셉트는 가로채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막 오가는 일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 4권을 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게 언제일까요? 복음서에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전체 생애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언제일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노린자만 좋아해서 흰자랑 같이 드셔야 돼요. 조금 더 넓혀서 33년의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의 기간 동안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마지막 7일이에요.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7일이라고 해요. 마지막 7일. 12절의 기다림이 며칠이에요? 7일이라고 해요. 7일. 그 마지막 7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그 마지막 7일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의 소개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19장 29절에 가보면 장소가 어디예요? 예, 감람산 기슭이에요.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게 뭐라고요? 감람나무 잎새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의 시작이 감람산 기슭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감람산 비탈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막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 막 찬양해요. 뒤에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 가면 제자들이 생뚱맞게 막 찬양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이게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노아가 11절에서 감람나무 새 잎새를 발견했을 때 받았던 그 소망이나 예수님이 감람산 기슭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나 일치해요. 그 일주일의 기간, 요 기간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기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그 일주일의 기간. 그래서 12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노아는 기다렸죠. 이때 기다림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기다림, 여기서 나타내는 기다림은 야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야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잠시 동안만의 기다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예? 마치 내가 너무 화장실이 급한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금방 나오는 사람이에요. 금방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과 같은 거예요. 이 야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이 원래 의미는 보다 소망이라고 그랬죠. 소망. 근데 어떻게 해요? 기다릴 만한 기다림. 그리고 그 결과가 확실한 기다림. 이걸 야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일주일의 그 기간을 통해서 구속사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기다림, 그리고 여기서 비둘기를 날릴 때는 뭐겠어요? 이제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8장 전체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전체가. 보시면 1절에서부터 성경을 보시면서 보세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보면은 뭐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물러가고. 그렇죠? 물러가고. 3절에 먼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리고 5절에 가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물러가고 줄어들고
성경은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득 찼던 물이 지금 빠지고 있죠. 또 1절 끝에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이 지금 빠지는 장면이에요. 물이 줄어들고 물러가고 줄어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근심이 사실은 완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소망이, 노아가 소망을 발견한 것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의 시작은 사실은 언제부터요? 8장 1절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직 노아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러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근심, 그 근심이 완화되고 또 그 원인이 해소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문제가 종식이 된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내놓음에라고 하는, 내놓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8절 비둘기를 내놓고, 10절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고, 12절 비둘기를 내놓고. 그런데 7절의 맨 앞에 까마귀를 내놓는데 언제까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맨 끝에 14절에 가니까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마르기까지 까마귀와 비둘기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절에 가니까 땅이 말랐죠. 그러니까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는 소망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싹이 나고 소망이 구체화된 것을 7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된 게 뭐예요? 16절 끝에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만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다 나와, 끌어내라. 똑같은 단어예요. 18절에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에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소망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성취. 방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20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제단을 쌓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제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랬더니 21절에서 어떻게 해요?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약속을 주세요. 새로운 소망의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22절에 가면 여기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소망의 약속과 함께 긴장이 남아있다고요. 만약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선언이 나와요. 9장 1절 뒤에 봐보세요. 9장 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해요.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같아요. 근데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전에 22절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의 소망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성취되면 새로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가야지. 됐어요, 하나님. 여기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성취되면 또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다른 소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이 소망의 성취를 맛볼 때 우리의 삶은 부유로워지고 존귀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의 진전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 소망이 새 소망을 낳고 새 소망이 성취되고 또 다른 새 소망을 갖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노아의 구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는 소망을 품은 거죠, 우리가. 그죠? 기도할 때는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는 바로 8장에서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돼요. 소망을 가진 거죠, 이제는. 예?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긴다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예? 나온다고요, 방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해 주시거든요. 실제로 삶 속에. 그때 어떻게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요. 그러면 누리면서 사실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전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요. 인생에 불행이 옵니다. 어려워져요, 인생. 힘들어져요. 성경이 그냥 이거는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으로 쓰여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조심하시라고요. 곧 때가 임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돼 있어요. 보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막 기도해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지죠? 신앙생활 게을리하잖아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어. 할 일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왜? 만나봐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막 살잖아요. 그러다가 형편이 좀 펴. 넉넉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안 바빠서 교회 간 거고 이제는 바빠서. 망조가 드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세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안 겪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거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양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양이 가다가 첫 번째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로 다 떨어져 죽어요. 진짜로 다 떨어져 죽어요. 앞에 떨어져 죽으면 멈출 것 같은데 안 멈춰요. 그냥 가요. 이렇게 이게 떨어져 죽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또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굴복하는 사람들이 돼가야 돼요. 그러면요, 소망은 새 소망으로, 새 소망은 또 다른 소망으로 미래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배드리면서 은혜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응답 한 번 받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맨날 급할 자 그대로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노아는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비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노아가 누리고 그 성취를 맛보고 그리고 또 다른 소망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는 노아에게 맡겨진 거예요. 뒤에 9장 다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9장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든가요? 축복으로 갑니다만 그렇게 해피만은 아니에요.
가족들을 보세요, 이제. 세상의 조상 가운데 가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 가운데 가장 불행한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부모.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예? 자식이 없는 부모.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아니잖아. 예,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부모 누구예요? 예? 자식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거 있어요. 뭘까요? 자식들이 서로 원수 삼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안 보이기나 했으면 좋겠어. 자식들이 서로 원수로 사는 거예요. 가장 비참해요. 노아의 자손 함이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가나안. 뒤에 지금 여호수아에서 정복전쟁하고 하나님이 싹 죽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 노아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죽여야만 되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믿음의 계보인데 노아 얘기는 우리가 잘 안 할까? 왜 야곱의 얘기를 할까? 노아의 자손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돼버려요. 가장 비참하다니까요. 왜요?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로 간 거예요. 선을 그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라고. 우리 모든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노아입니다. 맨 처음 조상은 아담이죠. 아담의 자손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는 기다림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않는 그 기다림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성취된 소망에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쉼없는 새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소망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노아가 11절까지 가졌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때 소망이 똑같은 단어예요. 12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야할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낙심하세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